구원의 확신. 계속해서 이제 몇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인데 구원의 관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네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이제 안 헷갈리세요? 아무 구원의 완전한 정착이 되는 사람들은 안 헷갈리는데 긴가민가한 분들은 아무리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자꾸 헷갈려요. 안 헷갈리죠? 안 헷갈리죠? 아주 헷갈리나 보네. 이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구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뭘 바르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자가 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집과 두 번째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의 장남 둘이가 첫째 집의 장남과 둘째 집의 장남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집에 이제 장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남 안 두렵냐? 이렇게 물으니까 장남이 하는 말이 참 두려워요. 떨립니다. 불안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지나간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서 내일 새벽쯤 지나고 내일 아침 낮이 밝아봐야 내가 정말 살아있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라고 첫째 집 장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집 장남에게 또 김효선 기자가 물었어요. 장남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죽음 사자가 넘어가는데 둘째 집 아들은 어때요? 첫째 집 아들 보면 불안하다고 말하는데 둘째 집 아들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때문에 뿌린 피 때문에 저는 안전하거든요. 기쁨과 희망으로 내일 새벽을 맞이할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첫째 집 아들과 둘째 집 아들 대화를 잘 들으셨죠?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첫째 집 아들과 둘째 집 아들 중 누가 더 안전할까요? 쏘가셨수다. 다 폭삭 쏘가수다. 예, 둘 다 안전해요. 왜요? 피가 발랐잖아요.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문설주에 이미 발랐다고 말했거든요.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려고 말씀했는데 쏘시가지고 첫 번째 딱 답할 줄 알았어. 잘 걸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우리가 첫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안전한 거예요. 내 감정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좀 묘상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과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거든. 벽에 피가 붙어 있으면 발려졌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옆구리 푹 쑤시면서 구원받았으면 물어보면 10중 8구 방금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니까. 속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가 엄청 듣잖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뭐다, 엄청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헷갈리오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있지만 예수로 인해서 이미 의인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따라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된다. 예. 영접했으면 내가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소식에 똑똑똑 녹화할 때 이미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열어서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그런 분 아니면 나가세요. 여기 앉아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제 예수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태예요? 제가 항상 전에 말했죠. 무슨 덱이라고 말했죠.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덱이라고? 새댁이라고 말했죠. 새댁. 우리 색이라.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록 우리의 그 모습에 연세가 드셔가지고 쪼글쪼글 할 수 있어요. 저처럼 나이도 먹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쪼글쪼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쭈글림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영이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거예요.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선포가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누가 니 맞지? 이렇게 말하실까요? 누가? 내가? 장로님이? 단 집사님들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증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함없는 거예요. 김효수 목사가 집사님 구원받았어요. 내가 보증 섞게 하면 이놈도 인간인데 똑같아요. 우리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성령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미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되풀이할까요? 이 오후 이 세 과목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만큼을 분명히 확신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 자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어떤 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대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강교사님 저 보세요. 조심히 저 보세요. 눈 바짝 뜨고 그, 집사님 남주사님 아카시아 다음에 끊고 오세요. 끊고 오세요. 눈썹 내려오는 사람 딱 공가 가지고 눈 안 들어게 만들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해보시는가 왜? 우리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주인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도 죄가 없을 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의 닻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장 되어서 성령 안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확신으로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자신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변화됩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전에 도피 그랬죠, 그죠?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변치 않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소망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우리의 닷줄을 주초에 잘 묶어 놓은 그런 삶이 되어서 어떠한 인생의 파고가 칠지라도 그냥 배 위에서 푹 떠다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안전하게 항구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색이 있다고 말씀해요. 세 개.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다. 영생을 주셨고 또한 멸망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제 말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내 감정이 왜 이렇게 안 변화되지? 예수 믿었는데 왜 나 여전히 불안하지? 예수 믿었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그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뭐 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시작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신뢰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부모는 지 몸으로 난 자녀도 어떻게 해요? 버릴 때도 있더라. 그죠? 지금 우리나라 독일이나 미국 저 덴마크 외국으로 입양 간 친구들이 나이 드셔서 이제 한국의 땅에서 부모님 찾는다고 찾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 버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네. 결국 이 약속은 무엇으로 확신이 가능해요?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우리의 어떠한 수고도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248, 31, 365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걸 지킬 때 복이 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인생 중에서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서
100점 맞으면 좋겠죠. 다 지키고 다 했으니까 100점 맞. 그러나 우리 인생이 100점 만점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지킬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신가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나요? 주었을까요? 왜? 괴롭히려고, 잘하나 못하나 시험하려고. 왜? 봅시다. 왜 주시는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말씀을 이게 전에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죄는 도덕적으로 법으로 정한 헌법적 규칙을 어겼을 때도 우리 땅의 사회규율적으로 죄라고 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한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죄냐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인간은 쉽게 말하면 죄인은 어떻게 표현할까? 눈먼 장님 같아요. 장님. 자, 우리가 다 눈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에요. 시각장애자들이에요. 또 이렇게 보면 또 인권 뭐 할 거 없어요. 시각장애자, 시각장애우, 장애우 해야 되겠네. 시각장애우예요. 자, 앞을 못 보면 잘 못 가죠. 그런데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약도와 같아요. 뭐 같다고? 약도. 자, 그러면 우리 죄인인데 나는 앞을 못 봐요. 그런데 나에게 율법의 약도가 있어요. 이게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못 보는데 약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지는 못하는데. 수많은 약도가 있을지라도 못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눈을 뜨면 비로소 약도의 의미를 아는 거죠. 오늘날은 맵도 티맵 카카네비도 많지만 약도에 있어야 가잖아요. 잘 가잖아요. 요 가운데 길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약도가 있을 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은 그 약도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눈을 떠버리면 구원받음이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이 약도가 보이나 안 보나요?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약도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로소 그때에 율법의 역할이 나타나는 거죠. 제가 떠들어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예수 믿게 되어진 계기는 다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될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읽어볼게요. 이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는 통과하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만약에 자주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것 갖고 나의 노력, 나의 이 땅에서의 선한 모습,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면 제가 천국 간다고 했나 안 간다고 했나요? 저는 안 간다고 했어요. 가면 포기할래요. 왜냐? 가면 전부 다 지 자랑한다고 난리 벅석 떨 테니까.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알고 질문할 거예요. 또 아까 같이 엉뚱한 헛다리 짚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절 다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죽었다. 따라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죽었다. 난 죽었던 존재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후는 살았다. 살아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라. 그 회개랑,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 질문 나갑니다. 잘 선택하이소. 우리 4천만이 제일 잘하는 건 찍기 아닙니까?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잘 찍으세요.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했다. 어떤 게 답이에요? 잘 찍으세요. 생각 깊이 하고. 몇 번 찍을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와, 외준아 박수 한번 보내주셔. 외준아 나 새롭게 보인다. 야, 구원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 하나 성령께서 그죠? 우리 안에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죄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회개하면 구원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잘못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구원받는 백성 안에 그 영생이 있다. 알겠나? 가르치기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3명의 아이 이름을 들은 거예요. 자연이라는 애가 있고 똑똑이라는 애가 있고 열심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자연이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형제들이 다 열심히 교회 잘 나가. 그러니까 소문난 기독교 집안이다. 그래서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확신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왜 대답 못해요? 빨리 바로 답은 팍 튀어나와야지 답이. 혈통으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지라. 승찬이가 지수가 지혜비가 목사일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지가 못 믿으면. 이해됩니까? 자, 똑똑이가 있습니다. 왜 똑똑이 있냐면 똑똑해 가지고 교회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1등이라. 항상 제일 큰 상품만 가져가. 똑똑이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쟤는 구원 받았겠다.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 틀려요. 지 아무리 성경 66권 달달 외울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했어요. 율법학자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한테 말았어. 저한테. 그 다음에 열심히겠다. 열심히 누구냐면 모든 모임이 열심이라. 교회 구역 모임도 열심이고 기도회도 열심이고 예배는 하나도 안 빠져. 새벽기도 다 참석해. 어떤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면 그냥 다 모여.
저분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저분 구원받았겠어요. 맞다 틀렸다? 틀리지. 똑똑하네요. 그게 목사 누구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까다름이니라 말하지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일지라도 예수 없으면 안 돼요. 말짱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말해요. 옮겼어요. 우리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정경 있으면 아시겠어요? 내가 나갈 때 물어볼게요. 나갈 때 다 까먹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내주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 오늘 여기도 본문이에요. 왜 이게 나와?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요? 아들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 성령이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 1학년 5월달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까 열심히처럼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그 진주 주약동에서 진주 판문동까지 그 먼 길을 매주마다 갔어요. 학교 다닐 때 매주마다. 고3 때도 학교 가방 갖다 놓고 출석부 찍어 놓고 선생님한테 말씀하고, 선생님 저 교회 다니니까 내 가방은 여기 있으니까 도망 안 갑니다. 갔다 올게요. 가서 4학년 연습 끝나고 집에 교회 오면 학교 오면 10시 반, 애들 집에 11시 집에 갈 때, 주일날 11시 집에 갈 때 그때 집에 갔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고3 때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왈, 나의 손아, 교회 다니는 것만 공부 좀 열심히 해봐라. 손에 불을 켜고 하늘로 가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교회 가면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집사님들 칭찬해요. 아, 우리 호성이는 아우 불신 가정이 너무 열심히 다녀. 우리 호성이는 참 하나님 복 많이 받겠다. 그 열심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완전히 내가 박살을 나잖아요. 1985년 6월 내가 깨진 날입니다. 그때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열심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었구나.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내 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보내줄게요. 배가 있어요. 그죠? 닷도 있죠. 그죠? 육지가 있습니다. 자, 태풍이 몰아와요. 태풍이 막 세게 칠 때 저 닷을 저 뚱뚱한 구리에 묶어두면 배가 안전할까요? 굴뚝에 묶고 나면 안전할까요? 아우, 어디 가셨어요? 그 어려운 것을 어디 묶어야 돼요? 그러면 육지에, 그죠? 묶어야 태풍이 올 때 그 배는 바다에 떠내려가지 않아요. 즉 우리의 구원의 닻을,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누구에게? 예수께 내려서 똘똘 그분께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실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었던 유대인의 가정에 문설주에 뭘 바른 가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의 사망의 권세가 침범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이미 누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 묶여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단의 어떠한 유혹, 야 믿는다고 구원 안 받아, 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야 임마 안 돼, 아이고 쏘갔다, 김목사 쏘갔다 너, 이런 말에도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말보다 진실, 온전한 진리인 성경이 사실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에 기반해서, 그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확실. 그래서 이런 이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실, 뭐가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거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고 아마 영생을 얻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리고 느낌.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확실히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의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구원받았는데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감정적인 변화는 없지? 남들에게 다 있는데 내게는 왜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잘못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기쁨은 구원받은 사실에 뒤따라 생기는 것이지 앞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실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갑시다. 아멘.